부활 후 7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차 있죠.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저한테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편 문제도 있었고, 또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 돌보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주일 우리 함께 예배하셨는데요. 네, 마침내 이제 좀 떠나실 때가 이제 가까워 왔는데,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한번 꼭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함께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나요? 네, 지금까지 아마 살아오신 횟수가 아주 많으실 테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또 횟수가 많으시니까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토가 있잖아요. 매일 성경 읽기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도 어쩌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그런 여러분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정독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아주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내가 성경을 어떻게든 일독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잘 읽히죠.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알 텐데,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가 이야기예요. 완전히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이제 읽기가 좋은 책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나는 난관이 뭐죠? 레위기. 레위기에 이르면 이제 레위기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이제 유대교의 이제 복잡한 정결 예식들, 예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읽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막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막 그래서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다 보면은 뭔가 머리가 좀 아프고 이제 복잡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이제 어렵사리 이제 레위기의 관문을 이제 통과를 하신다 해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뭐죠? 민수기. 신명기 전에 민수기가 있죠. 민수기가 이제 이름 자체가 민수기잖아요. 민수는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제 막 여러 이제 갈래로 누구의 자손들 해가지고 막 숫자를 계수하는 그 대목에 이르면요, 그거를 이제 넘기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경험들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일독의 그 큰 꿈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성경을 덮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요, 성경 일독을 이제 야심차게 시도했다가 이렇게 좌절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제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리라 마음 먹고 읽다가 레위기가 됐든 민수기가 됐든 아니면 그걸 쭉 통과해서 어디쯤 돼서든 어디든 간에 내가 이제 중간에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중간에 막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책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책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책을 읽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그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성경 일독을 이제 시도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책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있어요. 어떤 책이든 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시집이 됐든 아니면 소설이 됐든 수필이 됐든 책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어디냐면요. 혹시 아세요? 몇 페이지부터 볼 것 같으세요? 우리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어디부터 보냐면은 본문의 처음, 그러니까 1페이지가 됐든 몇 페이지가 됐든 어쨌든 본문 내용이 시작되는 그 첫 페이지부터 읽잖아요. 근데 책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본문부터 보지를 않아요. 어디를 보냐면 본문이 시작되기 전, 뭐가 있죠? 본문 시작 전에
목차, 목차 우리말로는 차례라고도 하는데 이제 목차를 가장 먼저 봅니다. 성경의 목차는요, 구약 성경 39권과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이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목록이 성경의 목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고 하냐면요, 먼저 그 목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목록들을 먼저 본다고 해요. 그리고 각각의 책들,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레위기는 레위기, 민수기는 민수기, 그 각각의 책들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비로소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그 중간에, 세상의 처음에서 세상의 마지막 그 중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과정에 행하신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길죠. 그러니까 성경이 두꺼운 거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경 읽기는요, 먼저 그 과정의 내용들을 세세히 보기에 앞서서 먼저 처음과 마지막의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네, 처음 이야기가 뭐죠? 처음 책이 창세기죠. 네, 창세기 50장, 뭐 하루에 한 장 내지는 2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22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2달이면 성경의 처음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성경을 일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주저앉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성경의 첫 이야기, 첫 책 창세기,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성경의 처음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를 읽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이요, 공교롭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장들 중에서 마지막 장인 22장, 그리고 22장의 여러 21절의 절들 중에서 마지막 10절인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봉독해서 읽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신 오늘의 설교 본문은,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가장 마지막 10절이었습니다. 잘 쓰여진 책의 결말은요, 반드시 그 책의 핵심과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쓰여진 책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답이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성경이 잘 쓰여진 책일까요? 아니면 잘 안 쓰여진 책일까요?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 그리고 성경의 에필로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에필로그의 시작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66권 중에 한 책,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에필로그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담긴 장구한 역사의 끝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떤 얘기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이야기에 고통과 고난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만 보고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첫 책 창세기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요. 아마 47장인가 그럴 겁니다. 47장 아니면 48장일 건데요. 47장일 겁니다. 창세기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말인데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한 구절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또 무슨 이름이죠? 야곱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야곱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야곱의 삶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 속의 개개인의 삶은 결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더 큰 괴로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조차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을 받으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대부분도요, 많은 핍박 끝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진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간 자의 결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마지막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어느 누가 부정적인 미래를 향해서 달리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라는 대답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유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결국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적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밝은 미래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죽음조차도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믿음이 그들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마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이야기 뒤에 이어진 긴 성경의 역사 동안 있었던 일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불의한 일들이 있었고, 잔혹한 일들이 있었고, 악한 일들이 도처에 행하여졌으며, 또한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역사였고,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의 인생사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결국은, 마지막은 결국 사랑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두루마기라는 말이 사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죠. 옷이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옷을 깨끗이 빤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왕의 음식 먹기를 거부했던 것 알고 계시죠? 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두루마리를 빤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노래하는 바, 시편 우리 얼마 전까지 이제 시편을 연속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몇 주 동안 나누었죠. 시편이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시편 몇 편이죠? 150편. 그 긴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요.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말씀 중에서 산상수훈 처음을 시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산상수훈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네, 팔복. 예,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문구로 시작하는 8가지의 복, 즉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도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와 비슷하게 7가지 칠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그 7가지 칠복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읽어드린 14절 말씀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복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는 또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통해서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을 위해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는 저로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실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새벽별과 같이 우리의 눈에도 밝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광명한 빛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아서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며 또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그 빛을 향해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며 또한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우리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삶에 목마를 때 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팔복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죠. 팔복이 네 번째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팔복이 네 번째로 말씀하는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을 뜻합니다. 오직 목마른 자만 주님께 나아가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간절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담긴 우리 주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경에 담긴 마지막 목소리가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며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은 지금 성경의 그 끝자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겠습니까? 요한의 화답과 같은 화답을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시오. 그리고 시작과 마침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모두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